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370장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양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입이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 참으로 저희들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머물게 도와주시고 새날 맞이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있었으니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지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종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욥기서 36장 1절에서 마지막은 역시 엘리후의 이제 욥에게 대한 말이 34장, 35장 이어서 36장도 이어갑니다. 1절에 35장 1절처럼 엘리후가 말을 이어 또 말하되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좀 할 말을 좀 해보리라. 이런 말이죠.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할 말, 어떤 말을 하고 싶냐. 그게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거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전지 모르는 게 없어요. 전능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은 능하시나 능력이 많으시나 대단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를 아니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때려 보면 조금 뭐 있다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안다 그러면 아는 거 가지고 뭐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인간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기고만장한 이게 인간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평가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어떤 특정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보실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일런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하고 달라요. 근데 사람은 대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얕잡아보고 깔보고 심지어는 굴림하고 그런 게 인간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잖아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시편 118편인가요? 하나님은 인자,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이 몇 구절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시느냐. 우리가 거기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 그 7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을, 여기 그의 눈은 누구죠? 하나님의 눈이에요.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의인에게서 눈이 떼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자, 욥기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탄, 너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봤냐?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는데 한번 알아봤냐? 내 종 욥을 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뭔가 욥에게도 시련이 연단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종 욥은 안 그래. 정이나 못 믿었고 그렇다 그러면 생명은 지장하지 말고 한번 실험해 봐라. 그래서 욥이 어디게 되는 겁니까? 연단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는 뭐예요? 의인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왜 의인을 찾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의인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 믿음 있는 자를 또 찾아요. 또 하나님이 찾는 자,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 소돔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좀 돼야 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야,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이 인간은요, 그리스도인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 11절에서 13절도 읽어봅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거기 11절 12절에 만일이라 그래. 만약에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서 23장인가요? 거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당백이지만 또 세상 다른 어떤 무엇을 가까이 하면 그렇지 않다. 또 신명기서 28장에도 보면 축복이 앞에 나오고 뒤에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 뭐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종교도 신앙도 이게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 따라 가지고 그 길이 너무 달라요. 우리 아는 사실이지만 아메리카에 미국이라든 그런 아메리카 또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지만 남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북미는 신앙을 찾아 간 사람들의 후손들. 그런데 남미는 뭐 신앙이기보다 금, 광석 그걸 찾아간 사람들의 후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얼마나 후대 보면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선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종교 선택. 왜? 종교는 생명이거든. 종교는 영생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 종교 선택이 아닌가. 원래부터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전후에 교회를 첫발을 들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리고 선택이 참 이게 참 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좋은 것은 종교 선택.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듯.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면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면서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인도해 주시겠거니 하고 그 길을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29절까지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아멘.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IQ가 좋고 해봐야 얼마나 IQ 200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150만 돼도 IQ 좋다,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대단한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고 열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도를 터득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개신교하고 타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타종교는 이런 겁니다. 득도. 쉽게 말하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경지에 올라가는, 터득하는, 그걸 우리가 타종교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만나는 거다, 그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스스로 그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또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잖아요. 어떻게 인간은 제한된 동물, 고등동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 인간이 큰 소리 빵빵 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 보면 물방울이 큰 비가 내리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고, 언젠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데 우박이 떨어지더라고. 우박이 진짜 콩알보다 더 큰 우박이야. 와, 갑자기 쏟아지는데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를 발견해요. 참 자연이 참 신비하구나. 지금 여기도 언급하잖아요. 빗방울, 물방울, 안개, 구름, 우레소리. 이 뭐예요? 자연, 천체, 이런 것들.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고, 구름이 꼈다 구름이 거쳐지고, 어떤 경우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이신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한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렇게 되면 꽝꽝 그러면 섬찟하고 무섭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존존 앞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겸손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누리고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니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